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2 이사야서의 말씀으로서 바벨론 포로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과 정죄의 말씀보다는 회복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의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집이여 라는 말로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은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또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 속에는 진실과 공의가 없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우쭐하는 것 같은 장면이 묘사됩니다.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1절 말씀처럼 진실과 공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윽고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이 소의 힘줄과 놋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은 고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는 3절과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5절에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내용은 예로부터 처음 일을 알게 하셨던 것과 듣게 하였느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얘기들을 듣지 못했다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전부터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고 너희들이 듣게끔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늘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분의 내용처럼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부분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희망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희망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실망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바 새 일, 곧 은비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8절의 말씀처럼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께 실망만 안겨드린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실망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미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겠다, 참고 멸절치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연단을 은처럼 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은이 녹는 점은 970도씨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속에 녹는 점은 각각 다르지만 철에 녹는 온도만 봐도 1500도씨가 넘어갑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970도씨나 1500도씨나 뜨거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은 은처럼 낮은 온도가 아니라 더 뜨겁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1절에서 하나님은 이 신실함이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잘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완고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연단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동참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을 하셨고 이 백성을 위하여 구원과 회복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실함으로 인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과 구원이 허락되었지만 어쩐지 씁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이 되어
그 백성의 알량한 자존심과 선민사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구원과 회복을 베푸시면 좋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고난의 풀무불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이 행한 죄값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바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값을 즉시 받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받았는데도 몰랐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들이 인생을 통해 계속 축적되면 우리의 인생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고하고 완악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나 여러 다른 성도, 지체분들의 통해 우리에게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별일이 없으니 괜찮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삶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나 지금이나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바른 삶의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이것엔 고난의 풀무불이 뒤따르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본문의 말씀처럼 진실과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마치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경고문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며 신실하심으로 연단을 통해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 뜻을 깨달아 진실과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만 안겨드리는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유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에 난 괜찮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경고판 삼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 실망이 아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망만 안겨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춰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